말씀, 선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에서만 3장에 한 번, 4장에 한 번, 6장에 한 번 자신이 그 옥중에서 갇힌 상태에서 이 끈기를 보낸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첫 시간에 에베소서 3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은혜의 경륜을 베푸셨는데, 그게 뭐냐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하셨다. 지금 그걸 의미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오늘 첫 시간에 그 말미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이제 자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AD 34년경에 다메섹 노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영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 10년 동안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지중해 건너편, 먼저는 지중해 건너가기 이제 전에 그 아시아에 이제 교회를 세운 것은 맨 먼저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지중해 건너에도 가서 전도를 했죠. 3차에 걸쳐서. 오늘 그 지도를 해드렸는데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라고, 각자의 성경책에 보면은 바울의 전도 여행 그 노정이 뒤에 보면은 지도가 나와 있는 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지도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이 3차에 걸쳐서 아시아 쪽에서 이 중동 지역에서 유럽 쪽으로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야 이제 유럽에 가니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3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게 10년이 걸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AD 34년경에 예수님이 AD 34년경에 죽었으니까 그 죽던 헤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바울 사도는 만난 적이 없던 사람이란 말이야.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도들의 입장, 그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신앙이죠. 그들의 신앙에서는 바울 사도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이것을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 예수를 내가 만나지 못했느냐? 나도 만났다. 그런데 내가 만난 것은 사람이신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빛으로 오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다. 육체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것이지, 주의 영으로 오신 주님이 내 속에 인재에 계시지 않는, 나는 자유자가 아니다. 자꾸 나는 자유자다. 바울사도가 그걸 말할 때 그 얘기를 강력하게 증거하죠. 유대교의 교리에 배려 있으면 자유자들이 아닌 것이죠. 기독교계에서 신앙생활은 완전한 자유자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참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은 희년을 통과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서는 50년 만에 한 번씩 희년이 오죠. 희년이 오면 특징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종살이하는 사람들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값없이. 그 다음에 집이나 땅이나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팔았으면은 값없이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희년율법이에요. 그 희년율법을 실현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바울 사도 자신에게 빛으로 오셔가지고 마음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 속이 빛 가운데로 완전히 드러나야 어둠에 붙잡힌 데서, 어둠과 사망 권세에서 종로로, 좀 말하자면 죄의 권세에 매여서 종로로 살아듣는 데서 해방받은 사람이단 말이야. 그래서 주 영이 계신 곳에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런 것을 자꾸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도들이 처음에는 바울 사도의 말이 굉장히 어려웠죠. 특히 베드로 같은 사도도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보면은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본인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베드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에 의해서 사도로 보냄을 받았지만 바울 사도는 두 번째 다시 오신 재림하신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사도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것은 두 번째 것을 위한 과정인 것이 이게 완전한 게 아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은 할례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낮은 차원으로 하는 말이 상당히 많죠. 너희가 초보의도에 머물지 말아라. 그들은 다 초보의도만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냐. 나는 완전한 대로 나가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혼잡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는 말씀을 가르친다. 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셔야 되는 거다. 자꾸 이걸 자꾸 증거한 거예요. 이 문제가 2000년 전에만 혼동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지금 세속교계는 예수님 재림 안 했다고 아주 철수같이 가르치죠. 예수님 재림 안 했어요. 여기 초대교회 사람, 세속교계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했다고 그러면 그 이단인도 만들어버려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빛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저를 영접하는 모든 참제자들의 속에 들어와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예수는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죽음이 없다.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은 죽지 않는 거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서 너희 속에 들어와 계셔야 너희가 부활된 사람이다. 너희가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자꾸 이것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계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런 것을 전하면 그 삼위일체를 부정하더만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참 대화가 잘 안 통하죠. 그들의 생각에는 신이 셋인데 두 분은 하늘 저 허공 어디에 있고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은 성령이다 이거예요. 교회 중에 오신 분은 성령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예수님은 아직 안 왔다. 그 말은 신이 세 분이다라는 뜻이죠. 말씀이신 아버지와 말씀 육신에서 오셨던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인자가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생명 주는 영으로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믿는 이들에게 임하셨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가르치 세 번째 단계를 가르치려고 보면 혼동이 온다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해가면서 이상한 짓 하는 그 사람들이 다 이 세 번째 단계를 통해서 완전히 내 속에 오신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임한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데서 문제가 다 발단되는 거죠.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시간도 공간도 완전히 초월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오신 분은 이분이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를 죽였을지라도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래요. 죽임당한 예수 대신에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인 아벨은 죽었지만 셋은 아벨이 받았던 그 동일한 여호와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이것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시작돼서 출애굽기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예,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고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게야.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그 여호와가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이삭 때 동일한 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다.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에 함께 하시다가 이삭은 죽었지만 또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 한 분이니까 어느 때나 이것을 믿고 기독교계는
하나님이 셋이면서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어마어마한 혼란이 지금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도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은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 시대에 따라서 바꿔지는, 자꾸 신이 여럿으로 바꿔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제 형제회, 이제 청교도들의 신앙이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이지 둘이 됐다, 셋이 됐다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로마교가 지어낸 신이다. 그 로마교가 사람이 지어낸 신을 개신교라고 하는 칼빈 신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대로 또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온 땅에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이것과 싸운다는 것, 즉 삼위일체 교리와 싸운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다 이거는. 기독교계에서 무조건 삼위일체를 우리는 안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두 번도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단인데 뭐 얘기하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데 잃어버려요.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믿으면 이단이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믿으면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세 분이었다 한 분이었다 이런 놈의 신이 어디가 있다. 당신 그럼 그게 뭔 소리 설명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기 삼위일체 강력하게 가르쳤을 텐데 김영재님한테 한번 삼위일체 설명 좀 해달라고 한번 해봐.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나는 백날 들어도 모르겠더라고. 그게 뭔 소리인지. 한 분의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죄인들 속에까지 오셔서 믿는 이들의 심령에 그분의 영이 연합되어져서 한 영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진 영을 가진 사람이나 거듭났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을 살리심 받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은 영을 살리러 오시는 것이니까 이런 진리가 정확하게 아주 인식이 되셔야 되겠어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1, 2,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했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좋은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오히려 왔다 이거예요. 이방 땅에 나가서 전도를 그 영의 말씀으로 전도를 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애쓰고 이렇게 하고 돌아온 사도를 박해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신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신관이. 왜? 그들은 유대인의 하나님은 되지만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경륜에 따라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유대인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과도 함께 하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원래 그래서 출생을 길리기아 도의 다소송에서 출생을 하게 했어요. 그 선조 때부터 이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시대에 이미 흩음을 당했던 유대인, 정통 유대인의 조상, 베냐민 지파에 속한 조상이 흩음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곳에서 정착해 살던 그 조상의 후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은 먼 후일 이방인의 때를 위해서 바울 사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1000년 전부터 그들의 조상을 이렇게 이방 땅에 흩어서 거기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는 돌아왔지만 70년 후에 돌아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섞여 살던 돌아오지 않는 무리 가운데에서 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또 쓰셨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이게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개야 들어오면 상중도 말해야 되는데 말이야. 야, 하나님은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서 하늘이 뭔가 그분의 깊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어느 때 같으면 그때 딱 맞춰서 누구를 딱 불러다 그렇게 쓰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걸 하나님이 경륜이다 그래요.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히브리니까 정통 히브리어를
뭐 당연히 배우고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 문화, 관습 이런 것을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다 배웠을 뿐 아니라 이방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으니까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게 잘해야 되겠죠. 헬라 문화를 잘 안단 말이야. 근데 그들의 조상 수백 년대 헬라 사람이 몸의 혈통은 히브리인이지만 그 정신세계 문화 모든 것은 헬라 사람과 다 동화되어져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헬라어 얼마나 능통했겠어요. 히브리어도 잘하죠. 헬라어도 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크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영어를 요즘 같은 게 헬라어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알아야 되는데 영어가 이렇게 답답하니까 조금은 유대자매한테 물어보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리고 이 영적인 용어 구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으로 생활 영어를 배워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정신세계를 다루는 언어 구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헬라 지역을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점령해서 큰 제국을 이루고 있는 때였었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는 로마의 글자나 로마의 문화가 별도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헬라의 문화를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헬라어의 기초에서 라틴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헬라어라는 것은 사실은 더 올라가면은 아람어의 기초에서 헬라어가 이게 오게 되고 더 위에 올라가면은 사실은 히브리어가 이 성경 용어의 기초단 말이야. 이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 언어라는 것은 그들의 문화, 정신세계를 대변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미리미리 그렇게 다 준비하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한 후에,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중동, 지중해 건너편 유럽 쪽을 말하는 거예요. 뭐 고린도니, 뭐 빌리포니 이런 도성들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등등.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하고 나서 밀레비에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밀레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대해가지고 고별 인사를 하는 얘기가 나오죠. 어떤 이제 사람이 이상을 봤는데 바울 사도 보고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 죽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도 바울 사도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면 죽는다고 해도 나는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그 계시대로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압송되는 이제 사건으로 이제 연결이 되지요.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폭도들에게 붙잡힌 바울은 천부장 루이사와 로마 군인들의 출동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 후에 사도행전 22장에서 피투 성녀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제 하는 말이고, 또 예루살렘은 뭐 당연히 유대인의 전통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얘기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관념이 이렇게 무섭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계의 예정론과 이제 관련이 되는 내용으로서 히브리인들은 자신들만 모든 만민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떼어내신, 선택받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고, 이방 사람들은 다 개들이다, 돼지들이다 이렇게 취급을 해서 한 상에 앉아서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그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주 다 멸망의 자식으로, 심판받을 자식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말이에요, 정통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이방인들과 아무 스스럼 없이 같이 생활을 하고 이러니까는 받아들여주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때 당시 정황을 보자면.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만나면 받아들여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의 폭이 넓은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네들이 좋은 생각 안에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가둬놓고 자기네들이 머리에 속에 신을 가둬놓고서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시공을 초월하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 이단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이 문제는 매 세대에 반복되고 있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후의 이제 문장은 인터넷상에서 그 KCM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선교회의 자료를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니까 뭐 우리가 인용을 해도 뭐 큰 문제 삼을 거는 없겠죠. 자, 사도행전 23장에서는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불려가서 자기를 변명한다. 24장은 총독 빌릭스 앞에서, 25장은 총독 베스도 앞에서. 그러니까 그때 무렵에 로마 총독이 자주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6장은 헤롯 대왕의, 헤롯 1세라고 그래요. 예, 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자서전적인 간증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오늘 한꺼번에 사도행전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러나 2년이나 기다려도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바울은 로마 시민의 마지막 권리,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었죠. 이제 그 권리를 이용해서 이것은 똑같이 오늘날도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가서 뭔가 우리나라의 국법을 어겼어도 미국으로 물어봐야지. 미국 대사가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재판하거나 형벌을 줄 수가 없잖아요. 예. 예. 당연히 미국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외교 관계의 관례로 이제 남아있지만, 그때 당시도 로마는 전 세계의 주권국이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그 유리한 입장이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유리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 그 나라를 뭐 누가 가서 치겠어요. 뭐 김정은이가 뭐 미국과 전투한다고 떠들지만 우리는 그 소리 하면 웃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안 돼. 그건 계란 껍질로 바위치기 하는 것이지. 그건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그걸 쳐도 우리는 웃어버려요. 미국이라는 안전한 나라에 가서 생업을 해가면서 자유롭게 투표권을 가지고 시민권으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유리하죠.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제국의 한 시민으로 등재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지금 호소를 하게 됐어요. 그 문제 때문에 로마 황제의 그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돈 안 데리고 뱃삭 한 푼도 안 데리고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로마까지 무사히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뭐 물론 무사히 간 것은 아니지만은 뭐 유라굴로 광풍을 뭐 지중해 건너가다 만났고 뭐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뭐 토인들의 뭘 받았고 뭐 이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한 2년여 동안은 비교적 자유로운 몸으로 가택연금 정도만 당한 상태지 어떤 죄수들을, 국가적인 죄수들을 가두는 로마의 정식 감옥에 갇힌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소식이 쓰여진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나 2년이나 기다려도 석방될 기미가 예루살렘에서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바울은 로마 시민이 마지막 권리를 사용하여 황제에게 호소하기를 결심한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출발한다. 그가 평소에 늘 복음 전파를 위해 가고 싶어 하던 곳으로 죄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참 하나님의 이게 은혜의 경륜에 속한 문제죠. 기왕이면 자유로운 몸으로 보내면 전도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 죄수의 몸으로 보내셔야 될까? 이런 걸 보면은 나중에 바울 사도의 체험적인 글을 보면은
자긍할까 봐서 가시체를 늘 자기 앞에 두었다. 예,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 전하러 다니는 사람을 죄수 신분으로 보내놓으면 자유롭지가 못하지만 그 대신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정사라든지 뭐 어려움이 자꾸 떠나지 않고 뭐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뭔가를 물어보는 기회를 받으셔야지, 왜 내 맘대로 안 되느냐라고만 자꾸 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시작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응답으로 받기가 쉽지가 않죠. 뭐 하기는 나도 이렇게 가르치지만 나부터도 뭐 가정사에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그러지,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무릎을 먼저 꿇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만큼 신앙인의 태도는 다르죠. 그 다음에 바울 일행은 늘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죠. 바울 사도의 모든 행적에 누가가 늘 같이 다녔잖아요. 누가라는 뜻은 빛을 보게 하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래요. 누가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빛을 보게 하는 자예요. 치료자지요. 빛으로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요. 누가는 의원이었잖아요. 육신적인 질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빛을 보게 해서 영혼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바꿔줬잖아요. 그 누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바울과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일행과 동행을 했었다. 그 다음에 총 276명의 죄수와 군인들 그리고 선원들이 승선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을 했는데, 그때 천부장 율리오가 바울 일행을 그 배의 총 책임자가 율리오라는 천부장이었었죠. 이 사람은 로마 법에 의해서 이방 땅의 모든 죄수들을 로마 시민이면 로마로 데리고 와서 로마법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죄수들을 소송하는 호송 책임자였었던 것이죠. 율리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일행은 큰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긴다. 배를 버리고 상륙한 멜리데 섬, 이탈리아의 바로 밑에, 그 지도에 보면은 이탈리아의 바로 밑에 멜리데라고 하는 아주 지도에 잘 나오지도 않는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저쪽으로 지도해드린 그 지도에 보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및 그의 마지막 로마 여행, 로마 쪽으로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배가 이렇게 쭉 가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자그만 섬이 보이죠? 시실리 섬 바로 밑에, 시실리 섬은 큰 섬이고 그 바로 밑에 아주 작은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그곳이 토인들이 살던 섬이었다는 거잖아요. 자, 다시 이제 이 자료를 옵니다. 그러나 판호송 속에서 영접받는 사부로서가 아니라 감시받는 죄수로 로마에 도착했다. 이것은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르다. 그를 만약에 자유자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게 놔뒀으면 유대인들이 암살했겠죠. 그가 할 일을 마치기까지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가면서 안전한 장소에서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새 집 빌려가지고 전도하는데 아무도 관여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집 밖에는 로마 병정들이 다 보초 쓰지요.
유대인들이 와서 신분유사고 너 왜 왔어? 그럼 그 바울이라는 쳐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럼 너 못 들어가 이럴 거 아니야. 그래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시냐 이 말이야 이게. 예. 이런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굶어 죽을 것 같아도 뭐 까마귀가 뭐 먹을 것 갖다 줬다 하잖아요. 그 까마귀라는 건 이방 죄인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죄인들을 통해서도 다 먹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 한참 우리 주님은 기왕이면 말이야 믿는 지체들한테서 말이야 헌금 받아서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하면 떳떳하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셔. 그러고서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한테 손 빌려다 얻어먹고 살게 만들면은 고개 숙여야 돼요? 고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주 전능하셔. 아주. 고개를 들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런데도 여전히 굶어 죽지는 않아. 이런 것을 깨달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내산에도 쌀 떨어져서 아내가 쌀뚝 두루룩두룩 문지는 소리 들려서 있는데 아직도 좀 쌀뚜대가 안 왔다고 손 들으셔. 내가 이거 어떻게든지 해서 그 쌀뚜대 하나 보내줄 테니까. 한 끼도 굶은 적 없죠? 네. 힘들게는 사셨지만 편안하게 살게는 안 하셨지만 한 끼도 굶기지는 않았어. 감사하셔야 돼. 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얼마나 감격이 크고 은혜가 큰 사람이었으면 너희를 위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경륜을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그게 얼마나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은혜가 큰 사람이었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면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4권의 서신, 즉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에베소서, 그다음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중동 지역에 있는 거예요.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건너 유럽 쪽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케도니아 쪽이니까. 그 다음에 골로새는 뭐 당연히 아시아고, 빌레몬서, 그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죠. 빌레몬은. 이 4책을 기록하였는데 이 4권의 책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가면서 이 책을 성경을 잘 아는 은혜를 입은 모든 분들은 성경의 눈이다 이렇게 말해요. 핵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 교회는 로마서를 중요하게 여기죠. 형제회계에서는 로마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그럼 어떤 책은 중요하냐 또 중요하지 않냐 또 이럴까 모르는데 세속교회는 전부 강의하면 로마서 강의 아주 그걸로 몇 년씩 아주 목을 매요. 우리는 로마서 강의는 쉽게 16장이나 되는 쉽게 넘어가고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골로새서 이런 부분의 책이 오면은 이것은 아주 수상하게 나눠.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그게. 그렇다고 또 로마서 또 무시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라는 건 모든 기교 복음의 초보의 그 교리의 털을 닦아놓는 얘기가 로마서죠. 그러나 이 에베소서는 아주 비밀 중의 비밀을 지금 계시하는 말씀을 하는 중이니까 그런 뜻에서는 말이지 로마서는 가볍게 얘기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는 말은 아니에요. 자, 옥중서신 중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는 골로새서이다. 골로새에서는 이단 문제에 시달린 골로새와 그 주변 교회가 그들의 지도자인 에바브라를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파견하여 그의 지도를 구하자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다. 골로새서, 이게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는 중에 에베소서를 곁들여서 써서 보낸 거예요. 거기에 빌레몬서도 곁들여 보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 교인들을 괴롭힌 이단 문제는 주로 그리스도론에 관한 문제다. 그때 당시 뭐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있었다는 것이죠. 영으로 모든 걸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영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믿는 이들 속에 오셨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 육체로 오셨던 예수는 죽고 두 번째 육체를 또 입었는데, 두 번째 육체가 누구냐면 교회다 그 말이야.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단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그것을 불신하고 이제 믿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은 그런 것이 혼합되어져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계가 재림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사실은 영지주의 뿌리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도 이해를 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영적이다 해가면서 사실은 세상적이죠.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세상적이지. 인간적이라는 건 헬라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늘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면 헤브라이즘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헬레니즘 신앙을 자꾸 가르쳐서, 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홍익인간과 비슷한, 그러니까 좋은 사람 되는 거 그래서 자꾸 헤브라이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헬라 문화를 자꾸 인간적인 거 하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간적이 되면 안 되죠. 예수님적이 돼야지. 쪽을 하려면 맞는. 자,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400리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구가 많은 번화한 도시가 골로새였다. 그러니까 골로새의 문제를 로마에 가서 문의를 했을 때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곁들여 그 주변에 있는 교회였던 에베소나 골로새 교회의 그 장로 형제의 개인 그 빌레몬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를 곁들여 보내줬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간접 설립자라고 볼 수 있다.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온 아시아에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각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을 인용했어요.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지금부터 약 40년 흘러가면은, 한 30년 정도가 흘러가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 이게 나오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는 지금부터 한 30년 후에 써진 말씀이니까 바울 사도가 적어도 75세 이후 때 썼을 것이다. 이렇게들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였고, 골로새뿐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우리 번역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히에라볼리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근방 교회의 개척의 선구자였다. 골로새 교인들을 괴롭힌 이단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러나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영지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독생자로 오신 예수를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영적이다. 영적인 것 같은데 붕 떠 있는 얘기만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귀신 떠돌아다닌 것과 같은 그런 영을 믿었던 것이죠. 그게 영지주의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저를 영접한 참 제자들 심령과 마음에 주관적으로 들어오셔서 빛으로 현재적으로 살아계신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는 부인하는 것이죠.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부인을 해가면서 영적으로 어딘가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영을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신림동에서 뭐 이렇게 분리돼서 뭐 사건이 이제 몇 년 전에 있어가지고 다 그게 그런 떠돌아다니는 붕 뜬 신앙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공허하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으면 나만의 구원을 위한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교회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나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이제 불분명하게 가르친 것이
영지주의자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이제 말하는 그 서신서들의 내용을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은 개인주의를 찾고 개인신령주의 이제 그런 계열에서 속생명 파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자기 개인 자기 속에서 무엇을 막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자기를 통해서 뭐가 되고 막 이런 걸 하는 게 영지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 목적은 교회로 건축하려는 것이죠. 네, 내 속에 들어오신 목적은 교회로 건축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영적인 신령한 사고입니다 말이에요. 네, 이제 히브리서에는 하늘에 속한 더 크고 온전한 천장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독생자 예수가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새 성전을 세운단 말이에요. 새 성전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주님이 나라고. 그러니까 나만이 내가 교회는 아니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에 붙은 한 지체지. 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중에 하나지. 나는 이런 것을 영지주의자들은 무시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개인 모든 걸 다 개인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죠? 헬라 사람들의 철학 사상과 접목된 거다. 골로새서는 철학,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을 막 강력하게 그 초보의 도다 그거는 해가면서 거기에 말에 물들지 말아라 이걸 가르치잖아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실체다. 이것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큰 어떤 종교 체제를 세우는 것을 하는 것은 세상 교회 사람들이고 그것만 강조하잖아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신앙의 터전이 세워지고 교회의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세워지고 그 위에다가 주님이 내 속에서 더욱 날로 확대되어지는 것이 교회 건축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려면 당연히 나 혼자만 신령한 채 가지고는 안 되겠죠. 주님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각 지체들 전체를 고르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은 사람의 그 손으로 벽돌을 집 좋게 만들어 놓고 그 교회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이제 세상 교회 사람들이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관이 없단 말이야. 그냥 내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의 중들이 추구하던 철학사상이다. 이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던 철학사상이다. 이거예요. 헬라인들은 철학에는 아주 능통은, 이 헬라인들은 그 이제 아덴 사람들이다. 그러는데 아테네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하여튼 이 철학사상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들으니까 난 그런 줄 몰랐더니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엘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조물주가 됩니까? 내가 우주를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럼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내가 창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상이 뭐 이만희니 장길자니 박용호 지가 태초부터 계신 그로서 2000년 전에 예수를 지가 낳았다잖아요. 예수님 낳았다잖아. 그래야 또 지가 원하는 어떤 여자하고 지가 함자를 해서 원자씨를 받아가지고 또 예수를 많이 낳게 된다나 그런데 누가 죽는데 그 소리 듣고 아멘이래. 이게 얼마나 이게 혼잡이냐. 이게 영지주의 뿌리에서 그거 온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나중에 사도들의 모임을 갈라가지고 불러내서 하는 짓이 나중에는 이 거룩한 돌을 새벽거리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서신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저희끼리만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해가면서 조직이나 가르칠 때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 받을 때 보면은 내 안에 네 안에가 없었다.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소리 떼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저희는 구원받았다. 이제 저희만 구원받았대. 그래가면서 이러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곳이고 비슷하고 너무 신령한 것 같은데 너무 아닌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예언한 가라지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상에서 예언한 가라지예요. 자,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가 로마로 사람을 보냈는데 로마에 가서 바울 사도의 해답을 받아가지고 다시 소아시아의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와 이런 교회들에게 말씀을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이제 그러죠. 하게 한 원인이 근원이 거기서 시작이 된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